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에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열매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또 각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가정,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오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세속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케 하시며 가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나라가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시며 선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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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생각보다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신 음식들을 먹으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려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걸린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번에 코로나 안 걸리고 끝까지 역병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 대단하시고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내게 닥칠 수도 있고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면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고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긴 했지만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피할 수는 없는데 잘 준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좋고 준비되지 못하면 아예 모든 것들이 망쳐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준비된 삶을 살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직면합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해보지만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죽지 않는 식물이라고 하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구석구석을 보냈는지 우리나라에게까지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제주도에까지 와서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죽지 않는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 했지만 몇 세에 죽은 줄 아십니까? 49세에 죽었습니다. 수원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언제 정해졌느냐? 최초의 인류의 죄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저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안 죽는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영혼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다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길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세 인생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는 매일 잔치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거지도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삼성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나중에 위암이 걸려서 정말 먹지 못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먹도록 1년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결국은 땅 한 평 가지도 못하고 통장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빈손으로 온 대로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죽음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 중에 풍년을 맞아서 그 많은 소출을 넣어둘 창고가 모자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그 부자는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조금도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했던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주님 앞으로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묵상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한가 죽는 것이 유익한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좀 더 산다면 복음을 전가하여서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도 유익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도 내가 이 세상을 끝내고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내 주님이 계신 바로 저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유익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 또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마치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온갖 것들을 다 가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자도 많고 세상에 지식인들도 많고 많은 것들로 채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불쌍한 한 영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에 양이 한 마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그 양을 발견하고 그 양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고 있는 그 양고기를 뜯어먹으면서 함께 그 물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이 떠내려가면서 점점 물살이 빨라집니다. 나야가라 폭포 떨어지는 곳까지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양고기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계속 뜯어먹고 있습니다. 드디어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갔는데 독수리는 날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수리가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못 날았느냐? 자기 발톱이 양의 틀에 박혀 있어서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양고기와 함께 이 독수리도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독수리처럼 자기의 발톱이 양 틀에 박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다가 자신의 죽음이 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두 번째는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던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잡고 신문하던 경찰도 검찰도 또 그 죄인들을 재판하던 판사들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세상에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다 보좌 앞에 서 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인가?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다. 20장 1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십니다. 염소와 양으로 나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은 내가 추울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오기가 졌을 때에 와서 돌봐 주었도다. 주님, 내가 어느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눔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심판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다 되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심판자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날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마지막 날에는 또한 심판자도 되시는데, 이 땅에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 어떤 사람 만나라고 복음을 전가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권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기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다면 각성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주로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어요. 초림하셨을 때,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구원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 지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만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아니요. 저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저는 항상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저는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 목사님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때 환하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고 이 사람은 나를 믿었고 또 살면서 항상 나의 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의 편에 서서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이 사람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국문이 열리면서 통과시켜주는 꿈을 꾸고 깨어나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감사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 죽음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피할 수 없는 것들 같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어떤 것들은 좀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음 없이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만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지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모르고 믿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거나 믿음이 없는 백성, 또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심판대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저는 치유를 믿고 손을 얹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